로마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느냐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론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물론 필요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그야말로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무법한 사람들, 불법에 치우친 사람들, 그야말로 막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하지만, 그러면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 사사건건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마치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다시 보자, 그 얘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하는 까닭은 교회가 자칫하면 사실은 그런 판단하는 자의 입장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간음, 살인, 사기, 도둑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의 뿌리로 들어가면 판단하는 것,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 그거야말로 죄 중에 죄악이요, 그거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인데, 우리가 그런 죄의 뿌리에 닿아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법조인들이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언론인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사사건건 시비하는 사람, 옳고 그르고를 날마다 문제 삼는 사람, 그런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냉철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심리학적인 분석을 프로이드가 했지만 그런 프로젝션, 투사의 개념을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사실 수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사회인문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험했지만 우리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사람들아, 내가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판단의 기준으로 너는 내 자신을 올가매고 있구나. 너도 그런 일 하지 않니? 그런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 보면은 놀랍게도 어느 날 그가 꼭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언론 지면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속속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멀쩡한 부장판사가, 멀쩡한 언론이, 멀쩡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 비판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낸 것이죠. 사실 저는 뭐 이런 설교할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25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한 일이 뭐겠어요? 남을 비판하는 일이에요. 날마다 남을 정죄하는 일이에요. 남의 불의를 보고 못 참습니다. 남의 거짓말하는 걸 보고 못 참았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합니까? 자녀들한테 거짓말 안 했을까요? 아내한테는 거짓말 안 했을까요? 슬쩍슬쩍 거짓말 안 할까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남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남이 거짓말하면 못 견디고 남의 거짓말에 불을 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런 과거를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제 가슴을 치고도 남는 얘기예요. 아니 바울 자신이 얼마나 남을 비판했으면, 얼마나 남의 신앙을 정죄했으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증오감을 품었으면 그렇게 스데반을 쳐 죽일 때 그게 현장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앉았겠어요. 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아, 너는 그 판단과 그 정죄의 기준으로 너는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니?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판단하는 사람들 목에는 반드시 녹음기를 걸어놔야 된다. 비판하는 사람들 목에는 반드시 녹음기를 걸어놔 가지고 MP3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들려줘야 된다. 그게 너가 남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지만 그 소리는 녹음해서 꼭 내가 들어야 할 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어쩌면 오늘날 목사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너 지금 설교하는 그 설교 녹음해서 너부터 들어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지금 너희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설교 말씀 들을 때 보면은 갑자기 누군가 떠올라. 남편이 떠올라. 이 설교 그 사람 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 주님께서 나한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들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도덕적인 이 비판론자들, 비판적인 도덕론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는 사실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늘 자기는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 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기도도 수상쩍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런 도덕적 우위론자들, 내가 남보다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도 좀 부드럽게 하지 이렇게 날카로운 비유를 또 하십니까? 어떻게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같이 두고 이렇게 합니까? 세리는 유대인들이 다 경멸하고 다 꼴도 보기 싫어하는 자들을 이 반역자들 매국노 취급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는지 참 예수님도 말씀이 때로는 듣기가 거북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의 기본 이 기도의 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 내고 나는 불의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창녀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고 그냥 세리는 와서 고개도 못 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신 줄 아느냐?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포복절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 내가 그 비판, 내가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미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불의를 보고 침묵해야 됩니까? 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냥 잠잠히 기도만 하고 골방에 앉아서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해야 됩니까? 이걸 못 견디는 사회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복음주의자들을 그야말로 비판해도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종교는 필요 없다. 교황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합니까? 불의를 보고 날카롭게 우리도 비판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속에서 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사실 분명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는 오늘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복음은 그러면 도덕주의자들한테는 필요가 없냐?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되냐? 아니, 남을 비판하면 본인은 의로워지는 것인가?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로운가? 이런 난제를 우리한테 던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하려거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래야 내가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옳은 기준을 가지고 남의 티를 빼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보고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란 항상 내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에요. 세상은 항상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손가락질 하나를 할 때 남에게 향한 한 손가락보다는 나를 향한 이 세 손가락, 네 손가락을 더 우리가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단점이 보였으면 난 네 가지 단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정말 손바닥만 하면 내 잘못은 그야말로 보자기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면 삶의 내 내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겉을 향해서 판단하는 자들아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면 속을 깨끗하게 하면은 비판해도 됩니까? 여러분 내 속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은 그 남의 허물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 돼요. 놀랍게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허물을 대신하는 사람이 돼요. 그 허물을 치워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이 쓰레기는 어떻게 된 쓰레기 성분인가? 그 쓰레기 가지고 논문을 쓸 수도 있어요. 그 쓰레기 가지고 안 치운다고 이제 몽둥이를 들고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쓰레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쓰레기가 없어지는 방법은 그냥 말없이 빗자루를 든 사람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지 몽둥이를 들고 쓰레기 버린 사람을 찾으러 다니면 사방에 피만 튀어요. 그 몽둥이로 사람들 후려치다가 사방에 피투성이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가 피투성이 아닙니까? 댓글로 하도 달아서 사람들이 피투성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들의 비판의 대열에 우리가 합류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판단하는 사람들아 내가 꼭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내가 그 말을 했으니 너도 동일한 그런 비판의 잣대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좋은 설교한다고 제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 듣는다고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 누구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견디고 참아주고 용납한 걸 그걸 멸시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남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참아주고 너를 얼마나 견뎌주고 너를 얼마나 용납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용납해 주셨음을 그걸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남을 비판하는 일이에요. 남의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시편에서 계속 주제돼요. 우리가 왜 시편 잘 읽습니까? 시편의 62편을 보면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나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주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오래 기다립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팥나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요. 잠언 24장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돼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비판하는 우리 입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우리 안의 내면을 불꽃같이 보고 계십니다. 너 왜 비판하는데? 너 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데? 너 무엇 때문에 그 사람 욕하는데? 우리 중심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 중심에 따라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뭐 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결론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를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방에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 아닙니까? 눈을 크게 뜨기만 하면 진짜 비판할 일 투성이 아닙니까? 비난할 일 투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잠잠히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나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먼저 내 눈이 밝아지라고 말합니다. 정말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미세한 먼지도 다 보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 걸레를 들어야 되고 손을 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이 시작되고 나서 화장실 말이죠. 가면 늘 화장실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쓰고 나오면 그냥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물을 흘려놓든지 다 튀겨놓든지 하여튼 지저분하게 해놔요. 휴지를 밖에 떨어뜨려 놓든지. 자, 그거 다 불러내가 누가 했습니까? 지키고 앉아있어요. 누가 그때 써놨어요. 제발 좀 깨끗이 씁시다. 누가 붙여놨는데 그것도 제가 다 떼어버렸어요. 그냥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치우면 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치우면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화장실 더럽게 쓰는 사람은 더럽게 써요. 이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불법 주차하는 사람 불법 주차할 거예요. 어쩌겠어요. 차 끌려가는 대로 보응될 건데. 어느 날 또 구청에서 한번 뜨면 또 딱지 다 띄울 건데.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요. 그래서 늘 나를 들여다봐야 돼. 세상은 결코 비판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비난하는 자들 때문에 개혁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허물을 보고 내가 가려주는 사람, 내가 덮어주는 사람, 내가 빗자루를 들지 않으면 이 세상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몽둥이 든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몽둥이를 든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진짜 큰일 났구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시급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몽둥이 들고 설치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빗자루 들고 내가 남이 어지러 놓은 것, 남이 더럽혀 놓은 것 그냥 치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깨끗해지는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갖게 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소위 영적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인들이에요. 법조인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불쌍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남을 비판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느라고 목청을 돋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느라고 목청을 돋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들여다보느라고 시간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들여다보고 남에게 분노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데 시간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는, 그래야 내가 밝히 보는,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진 세상 가운데 걸어갈 때 주님, 내 몸에 흙이 묻더라도, 내 몸에 피가 튀더라도, 내 몸에 쓰레기가 묻더라도 주님 덮어주고 가려주고 치워주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비판하지 말라,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저를 또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순결해졌을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가서 더러움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 더러움을 내가 덮어주고 쓸어주고 닦아주고 해결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화평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화평을 따라오면 영생의 길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 혼탁한 세상, 이 소망 없는 세상에 구원의 복음 전하기 위한 복음 전도자의 발길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허물 가려주고 덮어주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